민수기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자, 오늘은 레위기 제8장 말씀을 통해서 광야 교회의 레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광야 교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를 통과할 때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을 거쳐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광야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그들의 정체성은 광야 교회라는 것이었고 이 광야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막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교회는
성막 중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 구원받은 정체성,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교회의 성막은 매우 중요했고 이 성막의 유지 혹은 성막에서의 하나님과의 예배의 삶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 제작 그리고 성막에서 일할 아론 대제사장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지파의 레위인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했고 그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막이 매우 중요했고 그 안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도 이와 같은 레위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오늘날 누구인가? 제사장들은 오늘날 누구인가? 대제사장은 누구인가? 이런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론 대제사장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신 가지고 1년 1차 지성소에 들어가서 염소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그 당시에 아론이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만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 아론이 1년 1차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다시 말해서 이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 그들은 오늘날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순간에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은 찢어지고 이제 제사장 된 우리도 마치 아론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속죄소 법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엄청난 직분을 엄청난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도 여러분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레위인들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일까요? 쉽게 이야기합시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기도를 기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이 레위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회계의 행정 일을 한다거나 혹은 교회 수위 일을 한다거나 혹은 교회에 무슨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전기공이라든가 기술공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저는 생각할 때 레위인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레위인은 굉장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레위인들은 예배를 예배되기 위해 하기 위해서 돕는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레위인들의 역할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성전의 문지기 역할과 제사를 할 때 돕는 역할과 그리고 무엇보다 찬양을 감당하는 오늘날로 하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워십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까지 이 레위인들에게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레위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으며 이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지파였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12지파의 가운데에서 그들의 속죄물처럼 레위인을 받으셨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유월절 때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으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장자는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쳐야만 마땅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대신에 레위인을 따로 뽑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이 이런 특권을 오히려 주셨다는 것이죠.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대표성을 지닙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성을 지닌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면서 예배를 예배되게,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행정직원, 교회 안에서 기술직들, 그 이외에 이제는 더해서 우리가 매우 중요히 여기는 월십팀들, 기도팀들, 이 모든 인들이 사실은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목적은 제사장의 일을 돕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제자화하는 이 본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뒤에서 모든 것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 가운데 워십팀들 그리고 기도팀들 이런 팀들 여러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예배의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새벽기도마다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이들이 교회 안에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어서 이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을 때 성도들이 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열망이 일어나고 제자와의 열망이 일어나서 결국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인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오늘날도 이 레위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다윗 시대 이후로 개발되어진 레위인의 찬양, 워십의 역할, 그리고 기도의 역할, 문지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예배에 더러운 영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기도의 중보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날도 바로 레위인의 역할이요. 바로 이런 레위인들이 교회 안에 개발되어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고 싶습니까? 제사장 아니면 레위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사역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는 등잔을 켜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아론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라. 7 등잔을 등대 앞에 늘 비치게 해라. 7 등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거기에 등잔에 불을 밝히게 되면 그것이 모두 금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고 그 금은 순수함, 밝음, 그리고 뭐랄까요, 생명 이런 것을 상징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론은 이것을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관리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돌보시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5절부터 22절까지는 레위인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메노라 7 촛대 이야기를 하고는 바로 레위인의 역할로 넘어갑니까? 레위인의 역할이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강조합니다. 레위인의 역할은 교회 안에 예배의 분위기, 영적 분위기, 밝은 빛의 분위기, 생명이 흐르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레위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7 촛대 메노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레위인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이유가 레위인이 빛과 같은 역할을 한다, 생명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메노라에 대한 언급 이후에 레위인의 정결여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빛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생명의 역할을 감당한다. 성막 안에 영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6절, 19절에서 하나님은 레위인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레위인을 떼내라. 하나님의 사역만을 위해서 전적으로 떼내라. 어쩌면 풀타임으로 오직 하나님의 예배를 관리하는 자, 교회 안에 영적인 빛을 관리하는 자, 생명을 관리하는 자, 어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자, 이 역할을 행하는 자가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마치 다윗 시대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했고 다윗 시대에 바로 찬양대의 역할, 워십팀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흘러넘치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것이 레위이다. 16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 다시 말해서 6월절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천사를 애굽 온 땅을 돌게 하여서 처음 단 초태생은 다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습니다. 무슨 이유로 살았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어야 될 생명이 살았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그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 초태생을 하나님이 따로 떼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게 바로 레위 지파가 아닙니까? 19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을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레위인들의 정결식을 하는 이유는 그들의 모든 죄를 속함받게 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자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정결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식 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속죄의 물로 뿌리고 이 속죄의 물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물두멍에 물을 가지다가 뿌렸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섞은 물을 가지고 여러분 그 대속제일에 사용했던 그 물을 알죠? 그 물을 가지고 그들을 정결케 했는지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죄의 물로 뿌렸다 하는 것.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게 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내 몸에 있는 불순적인 것과 모든 것을 다 세상적인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의식을 8절에 이야기하는데 번제물로 수송아리 한 마리를 잡고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속죄제물로 수송아리 한 마리.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도 역시 죄사함 속죄를 받아야만 그의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물을 드리는 의식을 합니다. 나머지 9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소집하게 하고 레위인을 그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안수하게 하고 아론이 레위인들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레위인들이 수송아지의 머리에 직접 안수를 하고 레위인들이 이 수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행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면이라. 바울이 의미한 게 뭘까요? 아마도 레위인이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드려진 제물이 된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레위인을 뽑아드리는 이유를 설명할 때 출애굽 때 초태생을 살렸기 때문에 이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초태생 대신에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취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예배의 관리자로서 예배의 빛을 전달하는 자로서 교회 안에 광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흐르게 해서 어둠의 영이 세속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인들이었다. 오늘날도 이런 레위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 순종하였고 레위인을 요제로 흔들어서 여호와께 드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지파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위인들의 연금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세부터 50세까지 즉 50세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정식으로 일을 하지만 50세 이후에도 성막에서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이 말은 아마도 젊은 레위인들 경험 없는 레위인들에게 충고를 해주고 돕는 역할을 하면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민수기 4장에서는 30세부터 성막에서 사역하게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세부터 50세까지라고 언급했습니다. 5년의 차이는 뭘까요? 설명을 드렸죠. 25세부터 30세까지 5년간은 그 성막에서 일하면서 본격적인 일을 하기 전에 견습공처럼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하고 30세부터 정식으로 50세까지 사역하게 하고 50세 이후에는 연금자가 되지만은 그러나 성막에서 항상 앉아서 다른 젊은 레위인들을 돕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짧게 제가 빠른 속도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인 오늘날도 필요합니다. 광야교회 안에도 레위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광야교회의 시대 모세의 시대 이 레위인들이 주로 성막을 해체하고 재조립하고 옮기는 역할을 감당하고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을 했다면 다윗 시대 이후에는
레위인의 역할이 바로 찬양하는 자, 문지기 이런 역할로 바꾸어집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이 레위인들은 바로 워십팀이요, 기도하는 자들이요, 교회 안에 어둠의 영들이 들어온 것을 막는 자로서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심지어는 온 이스라엘 회중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이 사는 성읍에 흩어져 가지고 레위인의 성읍이 그 가운데 끼어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까지 담당했던 것이 레위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 레위인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하며, 이런 레위인들이, 레위 지파가 오늘날 이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어나야만이 광야 교회가 하나님의 빛이,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그리고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성막 중심의 삶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광야를 출발하기 위한 준비가 이제 완성된 것입니다. 성막을 완성했죠. 성막 이동을 위해서 필요한 레위인들이 준비되어졌고,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정결 예식이 다 끝났고, 이제는 예배가 중심인 삶, 계시 중심의 삶으로 이제 광야를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출발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이 했던 것이 바로 이 레위인들의 정결 예식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유월절 행사였던 제2의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 때,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시내산에서 약 10개월 이상 약 1년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성막을 완성하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그들은 광야를 향하여 진군하여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레위인, 오늘날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자,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자, 레위인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레위인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없을까요?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